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자정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침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죠. 침례는 간략히 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식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잘못 깨달아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만을 자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로뎀 교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내 교인이고, 저 행복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교인이고,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교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 한 장의 벽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전한 교회는 교회의 기초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은 사도들은 신약 성경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구약 성경 위에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전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교회의 터전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교회 건물은 높이가 12m예요. 그리고 바닥은 107평 땅이고 거기에 건평이 188평이에요. 건물 전체 무게가 1000톤입니다. 1000톤. 그리고 건물 기초는 1.5m를 땅 밑으로 팠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태풍이나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또 너무 땅을 이렇게 얕게 파서 기초를 세우게 되면 좀 충격이 왔을 때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작년 오늘 주일날 오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교회로.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밝히지 않고 요즘에 신천지가 승합차를 타고 남자들이 한 4명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목사님하고 상담한다 그러는데 신천지니까 만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보니까 정말 4명이 왔어요. 승합차를 타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제가 문 앞에 이제 인사하느라고 서 있으니까 저에게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쫓아버렸어요. 지금 이단들이 대범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이단들에 빠져가고 있어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그것도 장로, 권사, 집사, 왜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신천지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신비스럽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맞게 사람들의 구미가 이렇게 끌리도록 해석하기 위해서 막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신천지에 가면 성경 공부를 잘 시킨다던데 가서 좀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켜볼까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단에서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성도들은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보면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것 좀 배우러 가야지.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르치는 건 새롭지요. 근데 결국은 들어가다 보면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해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나에게 효험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하시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그 유튜브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이단들이 많고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영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복 받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처세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갖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겨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갈 때에 교회의 기초가 점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그 성전에 없다. 너희들이 손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나는 없어. 난 거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흩어지면 하나님도 이 안에 안 계셔요. 텅 빈 공간에 하나님 뭐하러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거나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면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뭐예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기초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 그러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돌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건물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예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예수는 왜 이렇게 거치장스러워?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예수님 믿는다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왜 먹지 말라는 게 많아? 왜 가지 말라는 데가 이렇게 많아? 아, 못 믿겠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거치장스러워서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 한쪽 구석으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머릿돌이다. 모퉁이돌이다.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놓고 그 머릿돌을 중심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쫙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도 쌓고 위로도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도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모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파괴를 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올려놓고 다른 신한테 제사를 지냈다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우상신전이에요? 우상신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나가고 거기서 술을 팔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갖고 경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들이 경매를 하면은요, 대다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사가지고
이단의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남녀 선교회들도 있고 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또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업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뭐 어린이집도 하고 장애인 시설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주변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이웃에게 막 인정을 받습니다. 아, 참 좋은 교회야.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집단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에게 그래요. 야, 많이 봉사해라, 많이 봉사해라. 그래, 구제도 많이 해라. 너희들끼리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즐기고 행복해해라. 예수님이 없는 너희 교회는 병들고 결국은 무너질 거야.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한 장의 벽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적하고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결국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는 한 장의 벽돌이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성경을 썼는지 아느냐? 예수 믿는 너희들 안에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여기와 땀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 시원한 교회에 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지.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울 수 없어요. 성령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벽제에 1995년도에 왔는데 처음에 35살에 왔어요. 제 아내가 30살이었어요. 진짜 뭘 아는지,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길 건너에 지금 프라임 그 아파트 세워져 있는 곳에 벽제 시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25평짜리 2층에서 2천만 원에 15만 원짜리 월세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9명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 포함해서. 반주자도 없고요, 교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반주자는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96년도, 95년도에 왔는데 96년도 초에 작정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해서 3월 초에 작정기도회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해주셨어요. 3월 달에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신 우리 김계숙 선교사님이 저 안산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이 이 벽제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조경수 집사하고 모녀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조경수가 그때 21살인가 그랬어요. 둘이서 교회를 먼저 찾아보러 온 거예요. 참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집 이사하기 전에 내가 어느 교회 나가야 될지 교회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다가 여기 길가에 도강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김계수 선교사님이 원래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기 감리교육이 있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그 교회가 3층인데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길 건너를 딱 봤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말고 야 우리 저기를 한번 가보자. 하고 도로 내려와서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게 우리 교회. 그리고 처음 와가지고 가면서 야 우리 이 교회에 등록하자. 오자마자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해갖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조경수 집사 동생이 조아롱인데 그 동생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피아노 반주하다가 시집 가가지고 대전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옮기거나 뭐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하면 주님이 그때마다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목사가 주인일 수 없고 어떤 성도들이 주인일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전도회가 반찬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뭐뭐 합시다 그랬는데 그것도 몇 명이서 그거에다가 이것도 더 합시다 그러니까 바꿨더니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는데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년 전에 1억 원 건축원금을 내고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갔다 10년 만에 왔어. 근데 10년 만에 와가지고 자기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갖고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 무엇을 했나, 내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면 정말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를 인정하시고
견물은 뭐 지하에서 막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목회한다고 해서 그거 교회로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창에 가보니까요, 정말 지하에서 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유 이 교회는 내가 들어갈 곳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교회로 인정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첫째,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랬어요. 집. 저나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기둥. 성경 말씀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333 경건 생활 실천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장 성경 읽기 잘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 하루에 3분 묵상하기 잘하고 계십니까? 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하실 분은 아멘 해보세요. 하루에 3장 성경 읽기, 하루에 3끼 밥은 열심히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옥수수도 드시고 복숭아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먹어갖고 내 영혼이 그냥 빼싹 말라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3분 묵상하기,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하루에 3번 성경이 기도하기, 아침과 정오와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333 경건생활 실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시작하시고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중에 모여서 요즘엔 성경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모이라 그러면 바빠서 못 모인대. 그래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첫째 주, 셋째 주. 그런데 또 안 와.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예?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터라 그랬어요. 교회가 없으면은요 개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기 어려워요. 또 개인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진리의 터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사택하고 같이 있었는데 불이 타버렸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무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 그럽니다. 교회와 사택은 불에 탔지만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평생 2억 명을 전도했대. 2억.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각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신앙생활하며 서로 연합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마음의 강팍한 것을 깨뜨려 주시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이제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